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가 죽는 날짜를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가 죽는 날짜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을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며칠 후에, 이틀 후에 내가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걸 듣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틀 후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다 뭐라고 대꾸를 해야 돼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 영적인 비밀을, 구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 비밀을 내가 알았든지 또는 몰랐든지,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를 질 거라고 한 얘기에 아주 기상천외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은 몹시도 당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가타부타 어떤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보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다. 그런데 명절에 하면 그러면 밀란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해치우자, 이렇게 결정하더라 하는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한 사건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주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전에 예수님은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눈앞에, 코앞에 닥친 이 상황,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세 번째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갈릴리에 있을 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1년에 3번 절기가 있으면 절기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이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다가 절기가 되면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사역인데,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명절을 눈앞에 두고 며칠이면 이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일단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중간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 중간에 하신 말씀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할 것이다. 이방인에 넘겨진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뭘 구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뭘 구하느냐? 갑자기 절을 하고 그러냐? 뭐냐? 그랬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죠, 귀신을 추방하죠, 안젤뱅이를 고치죠, 소경의 눈을 여시죠, 규모거리의 귀를 열어주시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뭔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많은 거리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생뚱같은 요청을 하는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렇게 예수님 길바닥에 세워놓고 얘들아 모여봐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왕 되려고 온 줄 아느냐? 나는 내 몸을 화목제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에 이제 이틀을 남겨놓고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주님이 이제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주간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이틀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틀 후에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바로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사람을 좀 관찰해 보길 원합니다. 우선 식사에 초대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초대를 했을까? 두 번째로 어떤 여인,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 여인 도대체 누구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모습을, 향유 옥합을 붓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왜 분개를 하고, 제자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이 사건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시몬이 누구인가?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를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환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 중에 하나겠구나. 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치료가 불가한 병입니다. 2000년 전에 나병은 치료가 불가한 병입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라고 한 닉네임이 붙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보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벼르고 별러서 잔치를 차렸구나, 잔치를 준비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시몬은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식사를 초대하고 주님께 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람, 이 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 자, 오늘 본문에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세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분이 이 사건을 기록했고,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을 했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기록을 했는데, 어떤 사건을 보고 기록할 때에는 그 본 사람이 느끼는 바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를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이 일을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그 전에, 종려주일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어디서 머무르냐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십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저녁이면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저녁에 내려오시고, 이렇게 되는데 6일 전에 예루살렘에 베다니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거기서, 그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엿새 전에 오셨는데 이틀을 남겨놓고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식사를 모시고 있는데, 바로 그 베다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머무시는 곳이고, 그리고 그 머무신 그 집은 나사로라고 하는 집인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나사로의 동생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마르다입니다. 두 동생이 있는데,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을 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식사 접대를 하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마르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마르다는 왜 가서 일을 도왔을까요? 마르다는 자기 오빠를,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오빠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가서 도와야지.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손을 돕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지금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는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그럽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릴까요? 발에 부었을까요? 머리에 부었을까요? 근데 지금 머리에 부었다는 건 마태와 마가가 부은 거고, 지금 요한이 표현하는 것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부은 걸 지금 머리털로 닦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종합을 해보자면 자기가 본 거는 분명히 한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기록한 사람마다 보고 적은 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것이 아닐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는데 발에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합을 하자면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반응을 했습니다. 저건 뭐야? 저건 뭐 하는 거지? 가룟 유다가 반응을 하면서 그걸 듣고 있는 제자들이 맞아 그리고 같이 볼 때처럼 몰려들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분개해야 하고 나무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허비한다, 낭비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책망까지 했을까요? 어째서 그랬냐고 따지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까지 했을까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이 정말 어이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향을 부어드리는 것이 무슨 의도냐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뭘 얻겠다고 그러는 거냐? 향이라고 하는 게 날아가 버린 그만인데 그걸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자 3천만 원이면 10,000원씩 나눠주면 그러면 3,000명이고, 그렇죠? 10만 원씩 나눠주면 그러면 30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아니면 한 사람 사업 자금이 될 수 있는데, 아니 그걸 왜 이렇게 한순간에 깨트려 버리느냐? 제자들이 판단해 볼 때는 이 여인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은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이 마리아라고 한 여인, 자기 오빠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오빠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아니라 더 귀한 거라도 드리고 싶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는데, 여러분 그게 욕먹을 짓입니까? 허비한 것입니까? 낭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 아닙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 아무리 빨아도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세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대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께서 힘드셔도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쳤는데 그 때가 왔습니다. 지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주고받는 그 모습을 세 제자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그걸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3년 동안 같은 솥단지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다. 시몬 당신 고맙다. 예수님 모시고 감사한 마음 품고 잔치를 베풀어 드리니 고맙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
마르다야 고맙다, 마리아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예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위로와 격려를 해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허비를 하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제자들은, 정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한 말씀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걸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면 내가 얼마라도 착복할 수 있는데 저게 지금 공중에 지금 분해가 돼서 날아가고 있잖아요. 한순간에 깨트려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탐욕, 탐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걸 보고서 가룟 유다를 책망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의 편에 서서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은 솥단지에 밥을 먹으면서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받으면서 주님이 그 병자를 고치고 주님이 어마어마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그것이 아주 당연한 듯이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면 병을 고치는 일은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당연한 듯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적인 일인데 그걸 매일 보다 보니까, 매일 듣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때리고 애통하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 1년, 2년, 3년, 4년 매년 이게 행사가 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그러다가 보면 구원받은 건 아주 당연한 일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께 정말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는 마음을 식혀버리고 그것이 습관화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닐까요? 구속받은 은혜가 늘 내 가슴속에 몰려와서 내가 다른 것 다 가난해도 좋다, 뭐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얻지 못해도 좋다, 나는 그저 구속받은 그 한 가지만 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효과를 따지는, 이게 여기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까, 여기에 투자하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 감사한 마음을 품어드릴 수 있을까. 이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식당에서 봉사할 때, 내가 높은 사다리를 놓고 유리창을 닦을 때, 내가 정말 지난해 모든 나무들에게 거름을 주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을까,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 목적 삼고 한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